주일은 6.25 남북 화해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6.25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됐죠?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연도수는 잊어버려도 6.25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75돌이 됐습니다. 6.25가 되면 6.25 노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잊으랴,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은 이날을. 여러분, 6.25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6.25를 다시 기억하면 6.25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6.25 이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시작을 한 전쟁입니다. 동족끼리 시작한 이 전쟁이 전 세계의 양대 진영의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가 됐고, 또 하나, 이게 1950년도에 시작이 된 이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5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도 전쟁이 지속된 전쟁이 세계의 전쟁사 속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하나, 이 절체절명의 민족의 그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그 역사의 한순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뭘 했는가? 1950년 8월 16일에 전국에서 이 피난민들이 몰려서 부산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부산의 초량진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곳으로 피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열고 그 피난민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6.25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속에서 첫 번째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거기에 평신도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구국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 구국 기도가 시작이 된 첫날 목사님들로부터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은 죄 때문에 이 민족이 진노의 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그 구국 기도의 시간에 이 6.25 전쟁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가 울면 교인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 안 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구국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동강 벨트에서 낙동강이 방어선이었습니다. 만약에 낙동강이 뚫리면 이미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 있었던 오키나와, 거기에서 B-29 폭격기가 폭탄을 싣고 떠서 이 낙동강 이 방어만 이쪽에 폭탄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또 하나 안개가 촉하게 끼어 있어서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국 기도를 끝난 그 다음 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이륙하게 됐고, 그 폭탄을 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 구국 기도회가 시작하고 나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도 꿈꾸지 않았고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보세요, 나라의 미래의 운명과 그 나라의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치인입니까? 소수의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 그 내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너, my people, 내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 손에 바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이 조국의 앞으로의 운명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 백성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역대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를 누가 먼저 하는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이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찾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자꾸 탓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역사적으로 힘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로, 내가 네 기도 듣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 이 말씀이 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 will heal your land. 내가 네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결국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37편을 읽었습니다만은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1978년도에 굉장히 많이 히트를 얻고 유행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OM이라고 하는 흑인 혼성 그룹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팝송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제 팝송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팝송은 보험성가입니다. 그래서 그 팝송의 노래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앞에 이제 이렇게 그런 선율이 쭉 하면서 이제 노래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고개 좀 이렇게 해봐요. 가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By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 바로 거기에서. There, 바로 거기에서 we sat down. 우리는 앉아 있었다. There we wept.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슬피 울었다.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기억하고. 그게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팝송입니다. 그 팝송이 바로 오늘 시편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보험성가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이 백성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있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약간 10,000명에 해당하는 젊은 쓸만한 인재들이 전부 다 포로가 돼서 1600km 떨어진 바벨론, 지금의 이란입니다. 참 역사라는 게 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00km 떨어진 그곳으로 쓸만한 인재들 모두가 다 포로가 돼서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에 철사줄을 꿰어서
밧줄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짐승처럼 그들이 끌려서 바벨론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바벨론대로 강변 바로 거기에서, 여기 강변이라고 그래서 강변은 리버 사이드잖아요. 강이 있는 옆길이란 말이죠. 강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벨론 지금의 이란 거기에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죠. 그 강에서 물을 끌어서 도시로 물을 자꾸 끌어당기는 수로 작업을 하는데, 그 수로 공사에 이 유대 포로민들이 노동력을 거기에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로가 건설되어지는 이 강가, 그 강 해변이, 강가가 바로 포로민들의 정착촌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에 그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일하다가 힘드니까 잠깐 휴식을 취한다, 그 말이 아니라 앉았다는 말은 정착한다, 거주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바벨론 강변이 이 포로민들이 끌려와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민 정착촌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울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성경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150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시온이 무엇을 의미할까? 원래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성을 만들고 약간 도톰하게 생긴 지형이에요. 성전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원래가 시온산이에요. 근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으로 성경에서 씁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조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포로가 돼서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있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목숨이 붙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예배하던 그 당시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이 될 때 어느 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성전의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텅 빈 이곳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이 속에서 설교하는데, 와,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예배 시간에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이 교회로 오셔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당 문을 걸어 잠궜으니까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뜰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왔다 가시는 분의 뒷모습을 몇 분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의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여기서 비참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감정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 감정을 기억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조국, 나라를 기억을 하고 성전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울어요. 여기 울었다고 하는 말은, 울었다는 표현의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tear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tear라고 하는 것은 눈물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울었다고 하는 말은 tear가 아니라 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통곡하고 애곡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흐느끼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이 장면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바벨론 강이 유프라tes 강에 쭉 유유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옵니다. 묘한 대조를 1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 이 강가에 있는 이 버드나무, 영어로 포플러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에 각자 자신들이 연주를 하던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의 일종입니다. 예배 시간에 연주했던 악기죠. 그 악기를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다 다 거의 다 걸어놨습니다. 왜 그들이 악기하던 그 연주를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 그 가지에다 전부 다 걸어놨을까? 퍼포먼스예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일까? 두 가지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에는 우리가 노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할 때인가? 우리가 악기나 연주하면서 걸으면서 노래할 때인가? 그런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래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다. 그런 퍼포먼스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 이 히브리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요청합니다.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겠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지금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여기 황폐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가 좀 듣고 싶어서 어떤 노래를 부르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 이 노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하는 이 노래는 당신들 예배 드리면서 노래 불렀다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 예배할 때 뭐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그랬다며. 그런데 당신들 꼴이 지금 뭐야? 한번 그 하나님 한번 해봐, 한번 드러나 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 포로들의 입장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백성과 민족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에 있는 그 주권을 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천덕부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를 그렇게 두들겨 패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하마스 그쪽 팔레스타인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청 앞에 버드나무에 다 이 수금을 걸어놓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참 영적인 자존심을 그들에게 딱 내세우면서 4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기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어찌 우리가 무슨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부르지 않겠다. 아무리 우리를 강요를 하고 윽박을 하고 우리를 힘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뭉개지 않겠다.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노래다. 근데 그 노래를 우리를 모멸하고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자존심을 뭉개는 그대들 앞에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바쳐지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분예리 오늘 전부 다 해서 52분이 찬양하셨거든요. 여기에 49분이 쓰셨고 주의자, 반주자, 이쪽에 반주자, 그러니까 52분이에요. 고마워요. 열심으로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바쳤는데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했나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참 잘하네, 여러분들이 점수 매기라고 우리 분예일에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과 세상 노래와의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대상이 바로 청중들이에요. 어제 우리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펙 경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불후의 명곡을 경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로 봤는데 싸이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무대를 그렇게 장식을 하는데, 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저기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고요. 빽빽하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일어서 있어. 내가 설교할 때는 안 일어섰잖아. 어떻게 싸이의 이 노래를 앉아서 듣느냐 이거요. 표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일어나서 목사님이 그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듣습니까? 그럴 날이 언제 오겠나? 다 일어서서 그냥 이렇게 하고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손으로 막 저기 하면서 막. 마지막 노래가 예술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술이야. 근데 내가 들을 때는 제목만 예술이야지 가사는 예술이 아니더구만. 여러분, 그 노래는요 청중을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에 팬들이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거기에 취해서 그 분위기에 취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노래에 취하든 거기에 취해서 한번 내 어떤 감정을 같이 카타르시스를 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 노래는 철저하게 그 청중을 대상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예일의 찬양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영성이 담겨 있는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지난주에 미쿡에 다녀오셔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18번에 걸친 미팅을 하시고 2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어제 오셨는데 어제 와가지고 오늘 성가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랬어요. 장로님, 저라도 내가 뭐라고 말 안 하겠다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저라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는 안 좋은구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찬양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성가대 와봐, 뭐 교회에서 뭐 찬양 좀 한다면 한번 불러봐. 만약에 술집에서 그렇게 요청한다면 분예일에 가서 부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심만 지키고 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꾸기지 마세요. 지키고 사세요. 포로민이라 할지라도 인격 없이, 그리고 자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취급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게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로 가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2억 마리에 떨어져 있지만 내 조국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6절에 가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만약에 내가 망각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지, 그럴 수도 없지. 또 하나, 이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의 가장 탑에 나는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놓겠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나의 조국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럽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민자는 애국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참 나도 애국가 부를 때 눈물이 핑 돌아요.
한 번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대표자들이 LA 지역에 와서 같이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걸 같이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쭉 이렇게 원을 그어서 손에 손을 잡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 옆에 해피는 여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최초로 북한 여성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 여자 손 잡았다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 생전에 내가 이 일만은 이루어 주옵소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에서 개최하도록. 제가 전라북도 김제군 봉담면 핵촌이 4구 4번지 출신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 생전에 전 세계적인 올림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든 위촉하지 않든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위하여 기도하죠. 지난번 우리 성시화 대회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서, 호주에서도 왔더라고요. 전 지역에서 도시를 성시화하자. 거기에 그룹에 목사님들이 군산에 다 모여서 여기서 전국 대회를 했고, 폐유예배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부활동산에서 폐유예배 파송예배를 하자 그랬더니 시큰둥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면 말어. 그랬더니 이제 부활동산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활동산에 와서 성시화 하시는 목사님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파송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랑과 긍지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자랑과 긍지로 여겨주겠습니까?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보세요. 마을이든 도시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곳곳마다 다 십자가 세우시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셔서 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나한테 와라. 그 사명을 받아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 재단을 쌓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171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21,621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파송이 됐고, 성광교회만 하더라도 11개 나라 138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장로님 다녀오셔서 잠깐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요, 참 머리가 뛰어납니다. IQ가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인 거 아십니까? 유대인보다도 한국의 IQ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별로 놀래지도 않아. 미국에서도요, 참 실력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하고 우리 전북하고 탄소 문제로 인해서 좋은 MOU를 맺으시고, 앞으로 전북의 큰 나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뿔뿔이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5절과 6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조국, 내가 내 예루살렘을 난 잊어버리지 않겠다. 난 기억하겠다. 그리고 나의 조국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긍지와 자부심과 자랑이다. 만약에 내가 내 조국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에 이 제주가 잊어버리리라. 무슨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결연한 의지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9절에 두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7절에서는 에돔이 나오고요, 8절에서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망할 때 옆에서 자꾸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을 가장 좋아했던 두 나라가 에돔과 바벨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기억나십니까? 위에서부터 자꾸 밀고 내려왔던 나라, 중국. 진짜 한국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좀 먹고 살만하면 밑에서 막 기어 올라오면서 막 치고 올라왔던 나라, 일자로 시작합니다. 일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서 이 에돔이 우리가 막 망할 때 옆에서 망해라, 뿌리째 망해버려라. 그게 뼛속까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래 멸망당할 딸 바벨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너 바벨론아,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를 쓴 겁니다. 그대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기를 원한다. 9절에서는요, 이 너희의 어린아이는 인펜트,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를 바위에다가 매대게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과 9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과거의 역사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역사 속에서 당한 그 일을 갚아달라 이거예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누구에게 갚아줄까?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이 갚아주지. 하나님이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않고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갚아줄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갚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세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조국이 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념을 초월합니다. 종교를 초월하고요, 사상을 뛰어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조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이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국력이 약화되면 강한 자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잘 정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국력 있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와서 이 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실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나라의 힘은 영역에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는 우리 나라가 돼서 다시는 이 나라 속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